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히스기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결정한 일입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하죠. 왜냐하면 이제 유월절을 제 날짜에 지키기 위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이제 1월 1일에 시작했지만 16일이 되어서야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유월절을 거행하기에는 제사장의 수도 충분하지 않았고 또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고 날짜에 맞춰 예루살렘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결국 성전이 잘 준비되고 제사장과 백성 모두 성결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 말씀에 정해진 1월 14일이 아니라 이제 2월 14일로 날짜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날짜를 변경한 것 또한 그냥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거나 여행 중이라 유월절을 못 지킨 자들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한 달 미뤄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유월절을 2월에 드리기로 하는 이 장면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에 절기를 만들고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지냈던 것과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애굽기 23장 19절 또 34장 또 신명기 14장에 반복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고기와 우유를 같이 안 먹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특별히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요리법과 그 음식법이 있고 무슬림들은 할랄 푸드만 먹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음식 먹는데 이렇게 요리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먹어야 한다 이런 걸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걸 어기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정신 안에서 해석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해 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여기서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 두 계명이 이제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국어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데 강령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구절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주일에 세례교육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걸 질문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이러고 이제 강조되는 명령입니다. 이게 대부분 아마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이게 한자어로 번역이 된 건데 강은 별이강입니다. 그물이 있으면 그물의 제일 굵은 줄 거기에 이제 다른 얇은 줄들이 다 걸려 있죠. 그걸 의미하는 별이강이고요. 령은 거느릴 령입니다. 거느리다, 다스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에 다 걸린다.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토대이고 중심이고 모든 것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하는 말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그것을 명령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랑의 법으로 듣고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요리법을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꼭 지켜야 돼, 이것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어제 이제 동물 죽이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사 가운데 동물을 희생시키면서 끔찍하고 무섭고 이게 참 역겨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맛있게 먹기 위해서 막 마음대로 동물을 죽이고 쉽게 죽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생명을 희생시키는 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이 인간성을 상실하는 거죠.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염소 새끼를 요리하려고 하는데 그 어미의 젖을 짜가지고 그 어미의 젖을 끓여가지고 그 어미가 보는 옆에서 그 새끼를 죽여가지고 그 어미 젖에 삶아서 먹는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신 이유는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어미의 그 젖을 짜가지고 그 새끼를 삶아 먹으면은 막 영적으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시는 법인 겁니다. 이 율법이 고대 사회에 수천 년 전에 주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이렇게 공장식으로 축산하고 도축하는 곳의 근로자들 보면은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빨리 뭐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이런 것들을 도축하기 위해서 막 컨베이어 벨트에서 막 동물도 꽂아놓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 노동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연구해 본 결과,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동물이 죽어나가는 그 피와 비명이 가득한 곳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마음이 망가져 있고 정신이 망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막 이런 연구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 고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뭐 옷감을 짤 때 어떻게 하라, 이런 모든 명령들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할 때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형식만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금지하시는 그 의도, 본래의 뜻,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 안으로 초청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르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월 14일이라는 날짜 자체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전과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안 되었으면서도 정해진 날짜는 무조건 지켜야 돼, 못 오는 사람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또 새롭게 적용을 해서 2월에 이렇게 유월절을 거행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적용해서 나 자신을 올가매거나 또 이제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금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키려고 하다가 사랑을 놓치지는 않는지 항상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수록 이제 이거를 놓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삶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몰아내자, 무너뜨리자, 막 죽이자, 막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더욱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유월절 초청 편지를 보내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보냈다고 합니다. 5절에서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했다고 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유월절의 기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이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가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유월절이라고 불리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통치 1년에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매우 의미가 깊고 중요한 것이죠. 특히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여호수아 5장에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기록 외에는 뭐 솔로몬이 절기마다 제사를 드렸다 하고 언급되는 정도만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절기를 북이스라엘과 통합하여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6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유월절로 초대하는 왕과 방백들의 편지는 이 보발꾼들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해집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언가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로, 언약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돌아오려면 먼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자 그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것을 막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이 장면을 똑똑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악행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한 선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면은 예배 너무 좋고 따뜻하고 이 세상에서 주지 않는 위로와 뭐 평화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막 좋은 사람들 많고 세상에서는 막 나를 다 경쟁자로 생각하는데 다들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에 선포가 없고 그 죄인인 나를 이제 거룩하신 말씀이 지적할 때 회개하는 그 심령이 없고 그 회개하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하심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에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좋은 것 있으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죄인들아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 포로로 잡혀간 형제와 자녀들까지도 회복되게 하십니다. 또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0절부터 12절 보시면은 10절에 보면 보발꾼들이 이 편지를 가지고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녔지만 사람들이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치시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버리시지만 또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우리의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지적하시며 죄인아 돌아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두 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은 의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모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참되고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말씀 붙들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예배자로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든 항상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회개하는 자로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